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들 평안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제 끝내고 다음 주부터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상황이 지금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경 봉쇄가 지금 했지만서도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뉴질랜드 이 상황이 지금 쉽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 검사 없이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희와 관련이 있는 분들 주변에서도 환자가 생기고 있어서 당분간은 몇 주간 동안은 온라인 서비스로 계속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온라인 서비스로 예배를 당분간 몇 주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안정이 되어지게 되면 다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기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로 한 것을 잠시 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를 인터내셔널 처치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서비스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Worship His holy name.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You, Jesus. Bless Your holy name, Jesus. Sing like never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레메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삶이 변화가 되고 체인지가 되고 삶이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왔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런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 두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주님이 내 삶을 타치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가만두세요. 타치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을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놔두기를 우리는 때로는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 육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찌 나이 먹어서 내 부모의 뱃속에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 어쩌면 그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네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will receive the power라고 말씀합니다. Then you will be my witness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네가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Jerusalem and Judea and to the end of the earth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그러려고 한다면은 너는 do not leave Jerusalem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을 결코 이 도시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기다려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할 때까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금 엄청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는 이거는 충분하지 않아. 바이블 스터디 가지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내게 직접 배웠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 나의 대신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와 함께 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속에서는 14장 16절로 18절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성령이 내게 영적인 부모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세월을 이 땅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페이하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역할을 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33년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구약의 4000년 동안의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꿈을 키우셨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실망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은 33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역할하시는 역할은 33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떠날지라도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바로 컴포터를 보낸다. 카운셀러를 보내겠다. 바로 그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6절이 말씀한 것처럼 육으로 난 존재는 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다시 나야만, born of spirit is spirit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영으로 태어날 때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지식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고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뉴질랜드 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도어투도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백인들이 굉장히 많은 바이블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바이블 성경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디스커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많은 스터디를 할 수가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깨달은 이해도 할 수가 있는데 믿을 수 있게 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를 믿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도요,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때가 되면 교회를 그만 다닐 생각을 했었어요. 왜? 머릿속으로는 배워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게 되니까 믿게 되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럼 내 삶이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는 원치 않았던 삶이었어요. 내 부모님도 원치 않았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에서 특별 간증 시간을 갖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연동교회 임상혁 장로님입니다. 은퇴하시고 간증을 나누시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가 눈물겹게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었구나.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을 때에 그 교회 건축비의 10분의 1을 감당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감당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건축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형님 자신 속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됐었고 그 빚을 갚는데 상당한 많은 빚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 형님을 타치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10분의 1의 빌딩 모든 건축비의 10분의 1을 감당을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으로 움직이셨을 때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했었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운 상황들도 겪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제가 10분의 1을 감당하겠습니다. 건축비에. 그 큰 교회를 지으면서 10분의 1의 건축비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눈물겨웠습니다. 어려운 상황, 현실의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한 교회를 48년 정도를 섬겼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군 생활을 제외하고는 전 신앙생활을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가 되고 수석장로가 되고 이제 원로장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껴왔던 삶이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8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거 쉽지 않지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참 주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48년이라는 세월을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속에서는 맨 처음으로 저희 형제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분이 바로 제 바로 위에 형님 임상혁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형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과정들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게 되고 역사하시고 또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삶이 어떤 삶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오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타치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의 삶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님 제발 저는 타치하지 말아주세요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서는 안 돼. 불가능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기다려.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는데 taken up to heaven 했는데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그 엄청난 장면을 보고 이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됩니다.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지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타치를 받게 되고 그 타치를 받은 사람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고난의 길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의 길이 참 불행한 길일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고난의 길은 성령이 동행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이거는 고난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이거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건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26살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는데 27살의 나이에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몇 번을 쓰러졌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도 제게 기쁨이 넘쳐났던 것은 제 몸무게는 53kg까지 나가는 뼈밖에 안 남았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야유어져 가고 그러면서도 교회 건축을 하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기쁨이 넘쳐났던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령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주님의 꿈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꿈이 저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지난 2000년 동안을 예수님이 33년 동안을 사역을 하시고 그의 임무를 마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은 주의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까지 오늘 역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수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오늘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중국의 문화혁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택통을 통해서 마오쩌둥을 통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었고 기독교가 그야말로 다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중국의 마오쩌둥은 선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는 이제 장사 지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982년도에 둥이라고 하는 한 여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이 둥이라는 이 여성 성도는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그 간증이 드러났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는 600여 명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죄수들끼리 싸우고 그야말로 수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했던 그 감옥에 둥이라는 여인이 성경을 한 권을 몰래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필사를 해서 죄수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으며 하루에 10시간이라고 하는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그 짬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를 해서 카피를 해서 죄수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600명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그 감옥에서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옥 방마다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방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마다. 그래서 감옥을 갇히던 간수들이 기겁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오소리티들이 다 같이 함께 논의하기를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수들을 다 흩어놔야 되지 않는가? 다른 감옥으로 다 흩어놓자니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서 다른 감옥에 가서 또 다른 감옥의 죄수들을 다 예수 믿게 하면 큰일이다. 이런 논의를 했던 장면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 안에서 어둠 속에서 성경 스크립처를 성경 말씀 몇 절을 써서 그 죄수들에게 나눠졌지만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배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은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배우지만은 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 또 밑바탕이 되지만은 배울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배움은 단지 지식으로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성령은 우리에게 산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우리 사람의 육신은 죽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수를 해보면은 잠수를 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1분 이상을 잠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 육신은 그대로 죽게 되고 말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게 되면 내 영적인 삶은 죽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 flesh, born of flesh is flesh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born of spirit is spirit이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둥이라고 하는 여인이 감옥 속에 갇혔을지라도 그 중노동을 10시간 동안을 매일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피해서 제수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감옥이 복음화가 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예수를 믿는 것, 우리 예수를 믿는 것 지식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 영적인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의 성령 앞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사용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늘 가까이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소중한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도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소중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마지막 주님이 맡기신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주 앞에 겸허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을 주 앞에 다시 위탁합니다.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식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God of creation, there at the start,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With no point of reference, you spoke to the dark and fleshed out the wonder of light. And as you speak, 100 billion galaxies are born. In the vapor of your breath, the planets form. If the stars were made to worship so light, I can see your heart. Every burning star, a signal fire of grace. If creation sings your praises so loud, so loud. God of your promise, don't speak in vain, no
chased down my heart through all of my failure and pride. On the hill you created, the light of the world, abandoned in darkness to die. And as you speak, 100 billion failures disappear. Well, you lost your life so I could find it here. If you left the grave behind you, so will I. I can see your heart and everything you've done. Every part designed in a work of art, covered in love. If you gladly chose surrender, so will I can see your heart in a billion different ways. Every precious one, a child you died to save. If you gave your life to love them, so will I. Like you would again 100 billion times. But one measure could amount to your desire. You're the